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11장 24절까지입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 대에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옹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들이라.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본 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잘 듣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개 듣고 영접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영접으로는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전거해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지금 예수님은 뭐로 비유하고 계시냐면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나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요. 당연히 옥토지요. 그런데 우리가 씨를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죠. 왜 나는 안 될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호박나무 하나를 심었는데요. 호박이 얼마나 많이 달립니까? 그죠? 그게 첫 배입니다. 한 배입니다. 그런데 그 호박나무 씨가 다 뿌려지면요. 어마어마한 호박밭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2배입니다. 그렇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셔요. 그러면 한 옥토를 찾으면 3개를 복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나니아는 그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한 일은요. 바울을 통해서 3개를 복음한 겁니다. 그 좋은 밭에 한 알의 씨가 떨어진 것인데 그 한 알의 씨가 3개를 복음한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이 이걸 직접 해석해 놓으셨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세 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은 그 속에 죄가 있어서 말씀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를 해석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악한 자, 마태복음은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귀신, 마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사단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 속에 죄가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길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으로 기뻐서 영접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자기 현실하고 부딪힐 때는 자기의 현실을 주고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가시밭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싹을 틔운다는 거죠. 그 말은요, 우리 속의 죄를 극복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차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실을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이기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 연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속으로 못 들어왔을까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받았던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에 대한 기록이 있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인 거지요. 그들에게는 양자됨도 주어졌고 언약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제사도 있습니다. 성막도 있고요. 말씀도 주어졌고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피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러면 다 가져놓고도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으로 얻지 못하던 구원, 그죠? 그게 율법의 마침이 된단 말이 그 말이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건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붙든 게 뭐죠?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율법은요, 육신의 종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켜도 육신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육신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미리 예언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같은 이야기를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들으면 살지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이유를 25절에 예레미야가 설명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귀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막았느니라. 이걸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단코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가지고 다메스크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동행했던 그리스도 예수, 생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주고 기도해서 얻었던 성령의 역사를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눈이 열렸습니다. 아, 우리가 핍박해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구나. 그죠?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어부가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미문에 앉아있던 40여 년 동안 미문에 앉아있던 40여 세나 되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아닙니까?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가요. 네, 바울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이 아마 여러 군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앉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자기 같은, 그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 거기 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죠? 마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이 했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쫓겨가지요. 예루살렘에서 9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일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속에 복음의 광채를 막으려는 죄가 있고 그 죄가 자신들에게만 들어오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이제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먼저 내 고향에 가서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의 안디옥에 와서 회당에 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이 듣고 좋아하니까요. 무리가 바울의 말을 쫓으니까요. 시기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도행전 13장 45절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이 처음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 들은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그걸 기억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유대인 복음화뿐만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기억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16장 6절 10절 사이를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잖아요. 그죠? 이방인 쪽으로 드디어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16장 11절에서 15절 사이를 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도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겠노라. 주 여호와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중케 하신 겁니다. 그 말은요, 복음 전할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은요,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 아닙니까? 17장 4절 7절입니다. 사도행전.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되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말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제 모함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어디론가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갑니까? 야손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시죠. 그 말은요, 복음 전할 바울과 앞으로 복음 전할 야손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더 기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이죠.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해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보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과 만나게 하시려고 글라우디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브리스가 바울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필이면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 때 맞춰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죠. 3절에 보면 업이 같으므로. 바울은 아마 아버지께 텐트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네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면 율법사로 바리새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혹여 그 일을 못하게 될 때는 생계 유지할 수단으로 하나의 업을 가르쳤다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배운 게 장막 붙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의 업이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는 겁니다. 텐트 메이커를 해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나중에 로마 군대에 아마 텐트를 납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바울의 그 사역에 많은 보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곳곳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가서도 큰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로마에서도 교회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죠?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바울을 미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와 함께 세계를 복음화했던 제자들의 이름을 쭉 밝혀놨지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시려고 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이 이방인 복음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복음화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15절 24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렇죠. 그 뿌리가 어디서 왔냐 말입니다. 구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울 때는 아직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그게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런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뿌리에서 그 난 가지들을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거기다 접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도 하나님이 접붙여서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원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하겠느냐 그 말인 거죠. 자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깝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저 원수된 것을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 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하니까 몇몇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너희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비유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치에 깃들이느니라. 그죠? 좋은 밭에 하늘의 겨자씨가 떨어지면요. 겨자씨가 죽어 겨자나무가 되겠지요. 그리고 겨자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요. 수없이 많은 겨자 열매가 생기겠지요. 그 열매가 떨어지면요. 그 주변이 겨자나무 밭이 되겠지요. 그죠?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게 복음화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생명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우리가 사는 나라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덮을 거라는 겁니다. 그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하고 계셔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죠? 여러분과 제가 누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룩의 역할이 뭐죠? 떡덩이를 부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듯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산되어져서 내 이웃이 살고 이웃의 이웃들이 살고 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시간표는 뭐냐? 그걸 봐야겠죠. 어떻게 봅니까? 예, 그게 우리가 받는 말씀에서, 강단 메시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먼저 좋은 밭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나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웃을 정복해가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복음 받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간대로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건지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